빈 침상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이 들여놓친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방문을 부수고 뛰어들어 침상 위에 누운 형제를 향해, 한 남자를 향해 이불을 확 걷어젖히죠. 그런데 그 아래 있던 것은 죽어야 될 사울이 기대했던 다윗이 아니라 사람 크기로 꾸며 놓은 한 덩어리의 우상, 곧 생명 없는 나무 토막이 그 침대에 있습니다. 천하의 권력을 동원해 완벽하게 보유했는데 정작 그 손에 잡힌 것은 텅 빈 침상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끊임없이 손을 뻗는 한 사람, 권력의 정점에 선 사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집을 포위하고 침상째 끌어오라 명령하죠. 그러나 그가 뻗은 손은 번번이 허공을 칩니다. 사람을 통제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그 손이 결국 붙들은 것은 자기가 원했던 다윗이 아니라 아무 생명력 없는 우상 하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손에 꽉 쥐고 그래야지만 통제가 가능해서 안심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미래도 내 뜻대로 통제될 때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껏 움켜쥐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지,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우리 또한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통제하려는 손은 늘 지치게 되어 있고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친 손을 향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하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물음에 본문을 통해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또 한 번의 승리로 시작합니다. 8절이죠. 전쟁이 다시 일어나자 다윗이 나가 블레셋을 크게 쳐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를 물리친 구국의 영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상식대로라면 왕은 당연히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을 기다리는 것은 훈장이 아니라 사울의 강력한 창 끝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빈 마음이 어둠에 밀려오고 그의 손에는 또다시 단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창에 박으려고 창을 던져보려고 다윗은 몸을 피했으며 창은 사람이 아니라 다행히 벽에 가서 박혔습니다. 다윗은 밖에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는데 안에 들어오자 더 큰 위협, 창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것은 그 창이 다윗이 아니라 허공, 벽에 박혔다는 사실이죠. 사울의 힘은 계속 내리쳤지만 계속 빗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우연히 빗나갔다거나 아니면 사울이 악령에 씌여서 이게 조준이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백전용사죠. 눈앞에 바로 어떤 무기도 장애물도 없는 사람을 창을 던져서 그냥 박히게 하는 것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은 사울의 창이 다윗을 제대로 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움켜쥐려는 사울의 손, 이것이 자꾸 허공만, 벽만 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왜 이토록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 영모, 반역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다윗은 방금 골리앗을 죽였을 때뿐만 아니라 방금도 나라를 구하고 돌아온 충신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보다, 사울 자신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이 그리는 사울 왕국이 더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히자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칼이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를 향할 수 있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화로운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령이 쫓아나가는 그 순간에도 손에서 창을 놓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살펴보게 되면 창을 피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치죠. 그런데 사울의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조직적인 폭력으로 더 강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밤새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합니다. 이제 사울은 홧김에 악령에 사로잡아서 창을 집어던져 그런 수준을 넘어 왕의 권력을 동원해 한 사람의 집을 철통같이 포위하는, 이제 권력을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문을 지켰습니다. 드나드는 정문, 감시할 수 있는 그 문을 지켰는데 다윗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도망갈 거는 생각도 안 한 거죠. 어떻게 도망가냐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에요. 즉 사울이 몰락하면 그 딸도 몰락하게 돼요. 그런데 그 딸이 누구 편을 들고 있냐면 다윗 편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다윗을 지키려고 막아선 사람이 사울의 충신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이 사울의 가장 사울이 가장 아끼고 사울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혈육, 그에게 배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갈이 밧줄을 묶어서 다윗을 달아내어 버리죠. 그래서 문을 지켰던 그 군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다윗을 도망치게 둬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크고 번듯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 가능한 곳에서 구원이 임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곳, 작은 창문 아니면 초라한 뒷길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많은 거죠. 훗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대적들이 성문을 지킬 때 성도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창문을 내려 사울을 구원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정문을 봉쇄하고 꼭꼭 싸매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구원의 창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도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그냥 전적으로 이겨버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구원하시려면 누구나 보아 알 정도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윗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벼락이 치거나
자연을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자기의 기지, 아이디어 하나 생각해내 가지고 그냥 창문으로 빼어 돌린 것,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이란 건 어떤 크고 비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기이하고 그러나 뜻깊은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미갈이 다윗이 도망간 시간을 벌기 위해 우상 하나 가져다가 침대에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크기의 우상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우상에 대해서 별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도 이런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이 깎지 않았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우상을 깎은 게 아니고 그 왕궁에 이런 우상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집 왕궁에, 사울의 왕궁에 이미 우상이 놓여져 있었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 길이 생겼다는 거죠.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상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아이디어, 힌트가 되었다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여다친 군인들이 이불을 거두었을 때 거기는 미갈이 숨긴 우상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우상이었다는 것. 미갈이 갖다 놓은 그대로 거기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결국 자기 손에 죽은 우상 하나와 텅 빈 침상, 군인들이 갖고 온 그 침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던 거죠. 성경은 여기서 우상의 이런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히려 비웃고 있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여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우상. 사울이 그 우상 하나 얻으려고 지금 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우상은 사울을 조용히 비웃는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우상의 이런 반전의 이미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안전, 평판, 그리고 물질,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늘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는 그 우상이 나를 마주하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 우상, 그냥 너털너털 웃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 그 우상 보고 뭘 어떡하겠어요. 그냥 헛웃음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그냥 내가 움켜쥐고 내가 노력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진 그때 사울처럼 헛웃음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는 결코 산 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사울에게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 곁에 남았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려 목숨을 건졌다는 것, 이 두 개가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힘센 것을 손에 쥐었느냐, 사울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붙든 것, 그것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붙든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것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손에 붙든 것, 내가 쥐어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비록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은, 우리가 사람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날 길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노력한 것, 내 의지, 세상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빠져나간 것을 안 사울이 미가를 추궁하죠. 왜 나를 속였느냐? 그때 사울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 대적, 내 원수를, 다윗을 대적을 넘어 원수, 그러니까 사울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이제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구원하게 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생각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평안, 백성들의 안위, 오로지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다윗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이 다윗이 나에게 위협인가, 나에게 도움인가. 그런데 이 다윗이 나에게 도움이 아니라 내게 위협되기 때문에 이제 뭐라 불러요? 내 대적, 내 원수, 이 다윗, 이를 네가 왜 놓아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조차, 실제로 다윗 같은 우군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에게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골리앗을 죽이고 든든한 불안한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다윗만한 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가장 믿음직한 신하도 자기 자리를 흔드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떠한 영모의 마음도 품지 않고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사울의 감정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인하면 너무나 쉽게 사울과 같은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알량한 자리와 체면을 지키려고 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고요. 또한 내 뜻대로 내 주위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동료의 마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 원수로 만드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울을 파멸로 끌고 간 죄의 뿌리였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이끌고 가는 죄의 뿌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원수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세계로 가득 차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삼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적대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왕국이 우상이 되면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마저 밀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의 끝은 결국 자기를 지어주신, 나를 짓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원수, 사울이 대적하는 원수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사울과 같지 않은, 그리고 다윗을 기리는 참된 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구원한 자를 내 원수라 부르며 죽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뼈아픈 진실 하나를 알려주죠. 정작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진 진짜 원수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진 그 모습,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왕국을 짓겠다고 하늘을 향해 수없이 반영의 창을 던진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 그 인류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 왕국을 짓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울은 원수를 죽여 자기 왕국을 지키려 했지만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죽였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참된 왕은 자기 왕국을 원수에게 주려고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텅 빈 미갈의 우상이 담겨있는 그 텅 빈 침상이 마침내 한 곳을 가리키게 되죠. 사울은 아침에 사람을 죽이려고 집을 지켰지만 이불을 걷었을 때 텅 빈 침상과 죽은 우상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 아니 수천 년 뒤 다른 군인들이 아침에 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지키러 무덤을 봉인하고 파수했지만 돌문을 열었을 때 그것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거죠. 침대 텅 비었다는 것과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지만 미갈의 그 빈 침대는 살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친 자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차이는 다윗이 창문으로 죽음을 피한 그 자리와 죽음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으로 돌아가셨으나 죽음을 이긴 그 자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울이 손이 붙든 빈 침상은 인간의 권력을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우신 빈 무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없느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웃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의 집을 포위할 수 있었는데도 다윗의 미래는 결코 포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몰라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지만 다윗의 미래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손안에 그 미래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가두고 우리의 형편을 옥죄할 수 있어도 살아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코 포위하지 못합니다. 무덤도 가두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세상의 어떤 포위망도 우리를 최종적으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울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 미래는 내가 통제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 강박, 사울의 강박이 결국 사람을, 다윗을 의심하게 하고 통제하게 하고 끝내 은인, 하나님의 사람마저 원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움켜쥔 손에 남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할 수 있듯이 죽은 우상과 텅 빈 침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왕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움켜쥐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통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인정들, 관계들,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 침상에 죽은 채 누워있을 뿐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음의 침상에 누우셨다가 무덤을 비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그 예수님의 두 손에 우리의 미래가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움켜쥔 손을 좀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죽은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놓아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이 세상을 향해 움켜진 우리의 손이 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울의 창이 아니라 미갈의 밧줄, 그 밧줄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군가를 벽에 박으려는 창을 겨누는 대신 어둠 속에 갇힌 한 사람을 위해 창문으로 밧줄을 내려주는 사람, 즉 자신의 안위보다 남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원수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를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침상은 인간의 헛된 권력을 조롱했고 빈 무덤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남은 한 주간도 죽은 우상을 움켜쥐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